감사합니다. 이 강연 자료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원고를 미리 바꿔져 있지만은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쓰시는 바람에 저도 여기 와서 읽었는데요. 보통 추모 강연을 하는 경우에 이 칭송과 찬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중요성과 한계에 대한 지점들을 가르고 이어가야 할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 제기를 적시한 그런 글들을 보기 힘든데요. 오늘 그런 글을 보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40여 분간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10분 정도는 보고를 위하여, 기념사업회 보고를 위하여 남겨둘 테고요. 5시부터는 한층 올라가시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40여 분 정도의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정리를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리마인드를 위하여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일단은 틀 자체는 한 3가지의 제일 중요한 주제를 다루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사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의미. 둘째는 예수 사건에 대한 전승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그것에 대한 해석, 방식. 세 번째는 오클로스 민중론이 갖고 있는 함의와 그것이 한국 민중신학 내에서 해석학적인 계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제가 이해를 잘한 건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그 중요성과 문제 제기에 대한 안병무 선생님의 개념과 이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한 4-5곳이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되었고, 김준호 목사님께서는 조금 당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세 번째에서는 그런 해석학적인 과제가 조금 더 호슬리의 이론을 중심 바탕으로 하여 도전적인 그런 현재 민중신학계의 이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대안적인 이해를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 사회자 선생님, 네. 한 2분만 네. 여러분들 들으셨는데 네. 생각하실 게 바로 옆에 사람하고 네. 오늘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좀 이 얘기를 2분만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하고 우리가 질문을 받으면 어떨까요? 네. 오늘 강연자는 전지전능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좀 수다를 뜨십시오. 이야기를 한번 몇 마디 오늘 들은 거에 대해서도 좋고 갈릴리가 어디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도 좋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2분만 드리겠습니다. 사회장님은 2분을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어색하시죠? 그런데 앞으로 한 40-50분의 시간은 이렇게 배정하겠습니다. 한 10여 분 정도는 옆분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자리일지 모르겠는데요. 전체 페이퍼에 대한 인상비평이랄까? 안병무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이것과 대비하는 그런 느낌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신 다음에 몇 분에게 제가 마이크를 건네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누신 이야기들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의 학문적인 조금 전개를 위해서라도 보다 전문적인 그런 질문들을 받으면서 논의를 더 진척시켜 보겠습니다. 일단은 옆분들과 함께 다정한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재원 선생님의 이분의 의미를 충분히 살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몇 곳에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누신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한 3분 정도에게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안수영 목사님과 함께 2분 중에 한 분. 좀 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좋을 텐데 그렇겠네. 저에게 마이크가 와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원 선생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와서 들었습니다. 저는 한신대에서 여성신학 공부하고 있고요. 제가 일단 문제제기를 해주신 글에서 계속해서 선생님의 주장이 안병무 박사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았고요. 왜냐하면 민중신학을 하시는 분들, 저는 민중신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언제나 그렇게 변호적인 쪽에서만 들어봤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그런 문제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저한테는 들어서 굉장히 도움됐고, 안병무 박사님의 기반은 서 있지만 거기에서 좀 더 새로운 저희가 더 나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이분법적인 그런 사고로부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카멘트네. 어차피 지금은 인상비평입니다. 2분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분이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이진곤 목사님, 이상철 박사님, 아니면 한분 선생님이 3분 중에 한 분이. 저는 그냥 어떤 말씀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제가 겪었던 이렇게 학생운동 하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주변의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했던 얘기들을 우연한 계기에 그 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이렇게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그런 걸 겪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시대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새롭게 하게 됐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학 때 민중신학 안병무 선생님 책 읽으면서 그런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던, 그냥 막연했던 고난받는 이웃 이런 얘기가 그 당시에 구체적인 도시 빈민, 노동자, 농민 이런 구체적인 사회 계급과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2000년 전에 그런 민중이 오늘 이 시대의 민중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상상력과 어떤 그런 신학적인 해석들을 이제 민중신학 안병무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읽었었는데, 오늘 우리 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억들이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또 지금 전달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참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조금 이게 민중신학에서 서남선생이 성령의 공시론책에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역사적 경험이었지만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는 수천 년의 역사라든가 또는 공간의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가 계속 민중해방 전통이라든가 이런 걸로서 이렇게 계속 우리를 움직여주고 해주는 어떤 그러한 힘들 같은 것들을 요즘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게 아마도 이렇게 안병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중 사건으로서의 예수 사건 이런 얘기였던 것 같고, 그런 게 요즘에 정말 옛날에 하나 이론인 줄 알았는데 이론이 아니고 정말 우리들의 삶의 실제구나. 이 삶의 실제를 정말 경험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살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정말 요즘에 삶으로 이야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분 더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진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하고 오 목사님 아니 오전도사님하고 했는데 김진호 목사님은 나중에 하시고 무슨 이야기를 둘이 그렇게 깊이 나눴는지에 안녕하세요. 네. 예. 아까 김준호 목사님하고 나눈 얘기. 그건 사실 별거 아니고 제가 제임스 스카 씨 누군지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네. 아무튼 이재원 선생님 때문에 네. 듣지 못할 목소리도 네. 마지막 한 분 자청하셨습니다. 예. 저는 박경리고요. 이화대학에서 신약학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재원 선생님 논문 발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제 저도 리차드 홀슨이라는 학자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그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 서 있으면 이제 이렇게 보인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냥 이제 뭐 여러분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이재원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게 이 원고 준비를 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제 그 예수 사건의 전승 모체 그거 가지고 이제 민중 사건이나 이거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재원 선생님이 그 쓰신 내용이 굉장히 학술적인데 사실은 이제 그 예수 사건의 전승 모체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 모체라는 그 말부터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모체라 그러면은 뭐 예수 사건이 전승되는 어떤 원초적인 뭐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그때 안병무 선생 그 지금 제가 오래전에 읽었지만은 그때 그 모체라는 말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독일어로 얘기하면 트레거 그 전승을 나르는 운반자들 담지자들을 전달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도 그 이미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오늘 그 이재원 선생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그 비판적으로 그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미 예루살렘 교회와 예를 들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 부활 캐리그마라든가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그 나중에 지금 그 이재원 선생님 말씀하신 제임스 스캇 이용해가지고 하신 거에 의하면 퍼블릭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그런 걸로 제도화된 그런 걸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 마지막에 여자들이 놀라서 이제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끝난 게 아니라 유언비어로 이게 전승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중 전승 여성들 중심으로 민중들 중심으로 해서 예수 사건이 전승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딱 갈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미 사실은 그 당시 초대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았고 유대교 내에 뭐 예수파 정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때 이미 그 유대교 내 예수파라는 것은 그 자체가 아직 쪽박차게 생긴 정말 작은 그 자체가 이미 억압받고 있는 그런 건데 그 안에서 그 두 개로 하나는 뭐랄까 퍼블릭 트랜스크립트라고 하고 또 하나는 히든 트랜스크립트라고 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임스 스캇 그 리차드 홀슬리가 제임스 스캇의 기초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이제 그 문제점 분석해 주신 거 굉장히 재밌게 봤고 또 하나는 뭐가 좋았냐면은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안병무 선생님의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 많이 다른 게 이제 그 세대의 신약 성서학의 연구의 그 누적된 수준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니까요.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제 독일의 타이센 같은 사람이 소위 사회사적인 성서 해석을 처음 해서 굉장히 그 각광을 받고 그런 때고 소위 말하는 그 방랑하는 카리스마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반더 카리스마티커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이제 안병무 선생님이 이제 받아들였고 지금 오늘 이재원 선생님이 굉장히 명쾌하게 지적을 해주셨듯이 그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부르주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그 서구 성서학자의 그 이론을 안병호 선생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민중신학 틀 안에 가지고 오면서 거기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괴리라 그럴까 맞지 않는 거. 왜냐하면은 타이센 같은 경우에는 소위 그 예수 운동의 간판 주자로 완더 카리스마, 그러니까 방랑하는 그런 집 떠나서 떠돌이들을 얘기를 하고, 근데 그 떠돌이들은 견유 철학자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엘리트적인, 그리고 묵시문학이나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변혁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한 게 아니라 개인적이고 박사님 그런 어떤, 천천히 얘기하세요. 예, 지혜 알아들으시죠? 근데 지혜 중심적인 그런 그 이제 격언이나 이런 것들을 말한 이제 그런 사람들로 말하자면은 그 타이센은 끌고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안병모 선생은 사실 예수 사건 얘기를 하고 그럴 때 그게 굉장히 혁명적인 건데, 혁명적인데 안병모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급진성과 그 타이센이 가지고, 타이센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적으로도 구조 기능주의에 입각해 있고, 종교나 초대 기독교의 사회 정치적 기능이라는 거는 로마 제국하에서 혁명적인 것이었던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 그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사랑의 가부장주의라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온정주의적인.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온정주의적이었다고 이렇게 보는 그런 쪽인데, 이제 결국은 타이센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거를 안병모 선생님이 갖다 끌어 쓰면서 안 맞으면서 또 그대로 갖고 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틀이 이렇게 어긋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참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돌아가신 안병모 선생님이 무덤에서 굉장히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뭐 그런 얘기들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이재원 선생님의 좋은 강연을 이해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제가 요새 그 역사화해서 그 책의 해제를 쓰게 되면서 최근에 다시 읽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읽으면서 그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예수 사건에 대한 안병모 선생님의 그 생각도 그렇고, 안병모 선생님한테 소위 말하는 서구 유럽의 그 변증법적 신학, 변증법적 신학, 그리고 그 불트만의 실존주의적인 해석학, 이것의 영향이 참 크구나. 근데 그게 다는 절대 아니에요. 그 사건화하고 민중을 규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그 영향, 그런 것들에 안병모 선생님의 그 변증법적 신학이나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이라든가 그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것이 그 민중에 대한 어떤 한없는 동의식, 주객더식을 넘어서서 민중과 나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민중, 나와 민중, 그리고 그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민중 사건, 이것이 하나로 그냥 통으로 되는 그런 실존적인 어떤 해후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과 함께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협소한 개인주의적인 어떤 실존에 머물렀다면은 안병모 선생님의 경우에는 사회 정치적인 실존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굉장히 혁명적이고 사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안병모 선생님 철저하게 얘기하는 게 막시즘이라든가 또 당시에 특정한 사회과학 이론을 끌어들여서 해석하는 것도 반대하시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소위 말하자면 그 당시 안병모 선생님의 스승이었던 분들, 그러니까 불트마니안이라든가 포스트 불트마니안이라든가 변증법적 신학했던, 지금은 정말 옛날 얘기가 돼버렸지만은 그런 분들의 영향이 참 많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 죄송합니다. 너무 아니에요. 길게 얘기해서. 그 사회자님 그 인상 비평이라는 걸 금방 하셨잖아요. 참 좋네요. 저기 잠깐만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바로 요게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해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마가 공동체에서도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마가 공동체에서도 이 마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형태로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네들 살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들을 거기서 얘기 꺼내고, 그게 바로 이게 교회의 그 에클레시아라는 게 그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박경미 선생님께서 번역한 그 홀슬리의 갈릴리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박경미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안병무 선생님을 재해석하고 재해석하는 작업에서 많은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은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에 저는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을 민중신학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중진 선배님들이시죠. 근데 왜 그런 작업을 하느냐 하는 그런 조금 방법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오는 거죠. 얹히는 거죠. 학문적으로 얹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페이퍼에 있는 새로운 해석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는 마지막 비평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한 20여 분이 남았는데요. 김달수 선생님 뒤에 마이크 오고 있습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특히 결론이 좋았습니다. 광화문으로 갈릴리 대신에 광화문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결론은 참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쪽 블록에서 그 경험 문제가 나왔어요. 경험 얘기가. 그런데 집사람하고 잠시 우리 집사람입니다. 네, 선생님 부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잠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어렵다. 예, 그렇게. 근데 이화대학 네. 석사거든요. 제가 잘 아시는 네. 분이에요. 기독교 교육과 석사인데 네. 어렵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를 그 서구 신학자들을 많이 인용을 하셨고 그들의 이제 영향을 받았느냐 주었느냐 뭐 이런 논의가 오고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렵게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선생님이 네. 이쪽에서 얘기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다면은 네. 보다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선생님이 여러 학자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시고 네. 하셨는데 비교를 하셨는데 그들에게 선천댁은 없잖아요. 네. 그 학자들이에요. 선천댁이 없고 또 그들이 뭐 떠돌이 이런 걸 도입을 했는데도 그분들이 떠돌이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병무에게는 선천댁이 있었고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에서 네. 민중신학이 나왔어요. 서구신학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는 이 안병무의 신학을, 민중신학을 서구신학의 한 가닥으로 편입을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병무를 계승하려면은 나의 경험과 나의 경험에 어떤 아픔이 안병무하고 가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병무는 그 아픔을 예수에게서 만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병무의 신학은 우선 경험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신학연구소 계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신학연구소에는 없었거든요. 나보다 안병무를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가장 듣고 싶은 얘기는 네. 뭐 이런 그 신학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뭐 계보가 어쩌고 그 얘기보다도 선생님은 안병무를 그 나의 어떤 경험에서 안병무의 경험과 만났다.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아주 그 안병무를 그 이해하신 거를 네. 이렇게 참 그렇게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광화문으로 가자고 하는 결론을 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겠는데 너무 계보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비판 토론 쪽으로 논리화 쪽으로 가신 것 같고 그래서 안 선생님이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행복해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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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퍼가 나오면 좋은 페이퍼일수록 호불호가 명확하거든요. 아까 박경미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다른 김달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코멘트를
한번 잠깐 해주시고 경험에 네. 근거한이라고 하는 주제도 꽤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얘기했을 때 바로 그 경험의 문제, 그게 예수하고 민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바로 민중의 경험을 같이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어를 다음 기회는 더 쉽게 할게요. 그리고 선천댁도 넣을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일단 이리에서 공부하면서 당시에 그 불투만의 실존주의적인 성서 해석에 몰두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게 민중신학을 알게 해주신 분은 안병무 선생님이세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국신학연구소에 있을 때 80년부터 81년부터 아니 83년부터 87년까지인데요. 그 경험들이 있죠. 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그 6월 항쟁 바로 그때고, 예,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저의 경험은 그 예수 사건의 전승 모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글을 안 박사님이 해직하고 계실 때 그 안 박사님의 수율이 거기에 가서 안 박사님은 말로 하시고 제가 그걸 구술을 받아 적어서 나온 논문이에요. 근데 그걸 또 소개한 사람이 박경미 선생님이고 이런 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그래서 그 안 박사님의 그 경험이 바로 그 당시에 70년대, 80년대 민중의 경험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조금 밖에 있었지만은 그 민중이 지금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도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안 박사님의 예수 사건 그리고 또 이야기는 제가 기억을 정말 중점을 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요새 말하는 유언비어가 말도 안 되잖아요. 위에서 하는 얘기들이.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예수에게서는 이게 저항의 기억이고 저항의 이야기였다. 그래서 이 저항이 부재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경험을 받아들이고 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상 한 두 주제 정도를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도 안병무 박사님이 살아가실 그때 안병무 선생님은 왜 민중신학을 에다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네. 첫째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데 믿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그래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그 민중신학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었다. 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복을 받고 그리고 천당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가지 것을 빼버리면 말입니다. 안 돼요.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교회는 뭐냐면 죽어갖고 천당에 가고 네. 살았을 때는 복을 받고 사는 거 이것에다가 중점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가 사람이고 예수가 사람이고 말입니다. 또 어째서 지금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사실은 따라가야 맞거든요. 그러면 이래요. 지금 현재 이 민중신학이 답보 상태에 있고
그런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 말입니다. 잘 살고 천당에 간 것보다도 그 민중신학을 하면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합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은 잘 못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데 살아서는 복을 받고 살고 죽어서는 천당에 가려고 생각하니까 그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건 잘못 믿는 거죠. 예? 잘못 믿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을 예. 깨트려야죠. 안 목사님은 보시고 네. 예수가 하나님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늘 바꿔줘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민중신학에서는 예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말입니다. 이 민중신학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 이 말이요. 네. 지금 이제 왜 그러냐? 갈 길이 험하여서 그런가는 몰라도 민중신학을 통해서 잘 못 가는 그 사람들보다도 민중신학을 통해서 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한번 해주시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네. 이러는 것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면 말입니다. 안 해주면은 민중신학과 안 하려고 그래요. 못 하려고 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를 따른다고 그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보면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거예요. 한번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오. 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중신학 하시는 분이 여기 뭐 저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현 박사 비롯해서 김진호 목사님 계시고, 네. 장로님 굉장히 안 박사님 그 기본적인 안 박사님이 하시려고 했던 민중신학으로서 하려고 했던 게 뭐였는가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또 따른다는 게 뭐였는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로님이 아직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밖에 보니까 그걸 사람들이 이게 좋은 건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하셔갖고 예, 저한테 도대체 행복한 게 뭐냐 그러면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 하시는데 행복이라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한가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하루에 4끼 5끼 먹습니까? 물론 집은 뭐 여러 채 갖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그냥 나 개인적인 행복만 하면은 그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는가. 사람 자체가 함께 더불어 가야 가는 건데, 그래서 밖에서 개인적인 구원, 개인적인 천당, 없는 천당을 얘기하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없는 천당이지만 새로운 나라를 천당으로 생각하고 이거를 꿈을 꿀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장로님 우리는 답답하죠. 왜냐? 행복은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딴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하신 말씀 하셨는데 이게 행복이라는 걸 다 나가서 자주 얘기해야 돼요. 대답이 됐습니까? 네. 한두 분. 네. 어째서 우리는 행복하냐 하는 사람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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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새로운 사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 사람다운 사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장로님. 행복한 거 아시면서 왜 자꾸 따지고 물으세요? 네. 일단 대답을 하시라는 장로님과 이미 아시면서 왜 물어보시냐는 이 선생님의 지금 이 공방이 있는데 충분히 알 것 같고 세 분이 손을 들었는데요. 네. 네. 누구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니, 고맙습니다. 이제 한 7분 정도 시간 있는데요. 그 세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 그렇지 않아도 손들지 않았어도 제 한 말씀 청해 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해방신학연구소 소장이신 김근수 선생님, 또 제일 뒤에서 그 손을 들어주신 선생님, 그리고 여기에서 손 들어주신 선생님, 이렇게 마이크를 좀 순환시켜 주시고 이걸 총 정리해서 마지막 발언으로 듣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앞에. 혹시 이 자리에 천주교 신자가 또 계신지 모르지만 그 천주교 대표로 이렇게 축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병무 선생님 19주기를 강연회를 축하드리고 이재원 선생님 강의 잘 들었다는 인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느 영화에서도 나왔죠. 누군가는 민중신학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도 한국 개신교의 민중신학을 축하하고 기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스승인 소브리노 해방신학자의 해방자 예수라는 책을 번역할 때 제일로 고민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스페인어로 포브레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할지 아니면 민중이라고 번역할지 제가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뭐 비슷한 뜻이겠지만 민중이라고 하자니 우리 한국의 민중 신학자들은 좋아하시겠지만 또 저쪽 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모르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자니 이쪽에서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옮겼습니다. 오늘 9페이지에 걸친 그 강연은 어떻게 보면 한 90페이지 또는 900페이지의 논문을 압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말 애쓰셨고 제가 잘 몰라서 한 두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고대 사회에서 네. 95%의 그 피지배 계층이 글을 못 읽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고대 사회가 유다교에도 통용되는 말인지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1세기 네, 예수 당시에 그것이 제가 그 책을 못 읽어서 그런지 한번 제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유다인 남자들이 글을 못 읽었는가? 네. 제가 궁금하고 좀 의문스러워서 네. 물어보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유언비어를 두 개로 나누셨잖아요. 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그 예수 부활의 발현 이야기는 공적인 유언비어인지 가려진 유언비어인지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가 그걸 보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밝혔던 것 같은데 그 부활 말씀이죠, 캐리그마. 네, 그거는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려진 유언비어라는 거죠. 예. 그런데 네, 그래서 마가복음 안 박사님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순환에만 초점을 둔 그 유언비어하고 같은 성격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훨씬 이후에 이제 교회나 이쪽이 권력을 장악하고 또 그 로마에 의해서 국교로 되고 이 이후부터는 오히려 공적인 그런 그 대본, 공적인 유언비어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그 십자가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네, 그 예수 사건 자체를 다 함축한 한마디였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하나의 밖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그 저항이라든지 그런 모든 걸 통과한다고 볼 때 반 로마 제국주의적인 메시지를 하나에 담고 있다. 그래서 그거하고도 연결시킬 때 충분히 저는 그 가려진 대본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소위 이제 유대 이스라엘 이쪽을 책의 종교 이렇게 해서 그 글에 대해서 뭐 유대인들이 굉장히 글을 많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구약 성서 히브리 성서가 이제 성문서 두루마리로 이렇게 됐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유대인들한테 유대 남자들도 그렇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의 엘리트층이었다. 서기관 뭐 그렇게 이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시간이 끝날 거라고 예상하진 않으셨죠? 저는 최대한 제 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이제 가겠습니다. 네. 늦게 하신 분들은 죄송스러운데요. 말을 굉장히 압축해 주셔서 제가 두 분에게 기회를 드렸는데요. 압축해서 일단 해주시고 그걸 모아가지고 한번 네. 해주시고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신 경우에 아주 열렬하게 손을 드신 두 분이 더 계세요. 그분들에게 기회를 드릴지 말지는 분위기 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베를린에 살고 있는데요. 예, 한국 잠시 나온 시간에 이 강연회를 어느 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선천때 책을 읽으시고 감동받으신 분이 오늘 꼭 가봐라 해서 이제 안병무 선생님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와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카톡으로 잠시 날린 이야기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이건 강연이 아니라 어디 뭐 세미나나 심포지움에 온 듯한 기분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민중신학이라는 것은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을 이 배우신 지식인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놓은 게 신학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쯤에 우리 어르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중들의 눈높이에서 강연회도 했으면 좋겠고 좀 알아먹을 수 있는 소리로 이런 행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굳이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강연회라는 이름으로 하지 마시고 그 세미나로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모이셔가지고 토의하시고 정리하셔가지고 쉬운 언어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은 그런 게 바로 감동이 되고 우리가 그 광화문에 나가서 그 우리 시기의 언어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 눈높이의 언어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할까요?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학자분들이 여기 보니까 교수님, 목사님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뭐라 할까 현란한 말들만 있어가지고 감당이 안 되네요. 감사합니다. 저기 그 유대 그 사회예요 당시에. 네. 민중들한테 고통을 준 크게 두 그룹, 로마하고 유대교 시스템, 배제하는 시스템, 이 두 가지 가운데 선생님께서는 로마 제국에 더 큰 그 원인이 있다. 예, 그래서 그 뒤에 것을 강조하는 것을 유보하시겠다 이렇게 여기 쓰셨는데 실제 복음서 텍스트는 반대 증거가 더 많지 않나요? 네. 로마에 대해서는 덜 얘기하고 이게 첫째 질문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중요한. 네. 그 뭐 민족이든 오클로스든 뭐 가난한 자들이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 시대에 네. 로 갖고 들어와서 동일화 시켰을 때 왜 이 시대에 뭐 민중 가난한 사람들 뭐 그런 그룹들은 정치적으로 각성이 되기에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겠는가 좀 의심이 듭니다. 의문이 듭니다. 네. 예. 정리 발언 마지막으로. 네. 네, 두 분 다 굉장히 일단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이 어렵다. 네.
우리가 민중신학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에 따라서 또 청중에 따라서 이야기를 달리하죠. 질문하신 선생님도 마음은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 베를린에서 오신 분도 민중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오늘. 네, 그래서 여기에는 다 민중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민중신학에서 말들을 여러분, 그게 아까 바로 마가복음에서 나왔던 얘기인 거예요. 그분들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요. 예, 여기는 민중신학을 아시는 분도 많고 또 이런 개념이라든지 이런 데 익숙하신 분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건 그렇지만 지적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민중신학이라는 게 이론적인 것 자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민중신학은 실천신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다른 분들이 민중하고 같이 하는 얘기를 우리도 그대로만 반복은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럼 신학하지 말고 가서 그분들 이야기를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같이 만나가는가. 그래서 신학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이 학문적인 경우에만 빠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민중신학이나 남미의 다른 해방신학이라든지 여성신학이 함께 만나는 점이죠. 네. 그렇지만 그 점 아주 중요하고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말씀하셨던 걸 답만하고 이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두 가지, 예. 그래서 로마 제국하고 이제 다른 한 가지로 했던 거는 사실은 로마 제국과 야합하고 붙어 있는 유대 지배층이죠. 예루살렘 성전 체제를 중심으로 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지배층을 보기보다는 유대교라든지 사실 유대교라는 말도 적절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근데 유대교는 율법 체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그것도 보면은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냐면은 이런 게 또 서구 신학에서 다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비판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얘기돼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우리 김진호 목사님하고도 연결이 되고, 근데 바리새파라는 그 복음서에서 보면은 당시 바리새파가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지배층은 아니에요. 바리새파는 사제층을 수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정법이라는 것도 그 제사장이라든지 사제 계급의 정결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건데, 이 바리새파가 유대교의 율법 체계 전체를 지배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규정한다고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에 좀 더 복잡한 얘기니까 이 얘기를 더 계속하면 이제 저분이 또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여러분 사실은 저는 네, 그 안병무 선생님을 가끔 보지만은 책을 수업할 때도 보고, 근데 볼수록 또 황당하고 또 어렵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안병무 선생님 자신도 예, 아까 박경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부할 때는 독일 쪽에서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안 들어갈 수가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항상 민중과 함께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번 우리 이 시점에서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면서 지금 네, 바로 정말 그 교과서 국정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몸으로 막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우리가 이 예수 사건 이야기 자체를 통해서 우리의 저항의 언어, 저항의 기억들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삭제하도록 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하면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저 위에 것들인지 아래 것들인지 몰라도 그냥 막 나가지 않나. 눈치를 보면서 뭐 별로 저항 안 하네. 그럼 하나 더 올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말살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아, 갈릴리가 오늘 우리 한국에서 어디에 있는가? 네. 그리고 갈릴리의 상황이 정말로 덧붙여서 민중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사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전히 분단돼서 그렇게 해서 뭐 종북이라는 유언비어 하나만 하면은 먹혀 들어가는 이 사회. 그게 바로 로마 같은 그런 제국주의 하에 있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 제국주의는 바로 경제적으로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서 우리 민중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여러분 기억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가 이걸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에게 죄송합니다. 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요. 식사하시면서 더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아직 식사로 하실 때는 아닙니다. 뒤에 마지막 페이지는 사업회 보고를 제가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일단 추모 강연회 안병무의 예수 사건 이야기 이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신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10분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사업회 활동 보고가 마무리되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것보다는 먼저 좀 부탁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가족이신 안재권님 가족께서 참석을 하셨는데요. 살림이재단 이사장이신 안재권님의 감사의 말씀이랄까요? 아니면 뭐랄까요? 그 말씀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공적인 안병무를 다루는 기억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혈연이라고 사사로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은 사실 듭니다만 하여튼 요사이 새삼스럽게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를 깨닫게 위해서 해주셔서 그 와중에 이런 기억의 자리, 크게는 예수 또는 민중, 작게는 안병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나누고 비판하고 하는 자리가 생겼다는 것이 개인으로서 반갑고 감사하고 또 사적으로는 시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를 보지도 못한 저희 처나 저희 딸이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 조각을 여기서 전달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연 안병무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금년 활동했었던 주요 현황을 간략하게 마지막 페이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3곳 정도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좀 마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장기적 사업이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의 글들이 여러 방식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게 일본어 전집 형태로 10권으로 번역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2권이 먼저 나오고 해마다 2권씩 해서 2019년까지 일본어 전집이 10권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앞에 한 4권 정도는 단행본으로 나와 있었던 평전, 역사와 해석, 민중신학 이야기, 갈릴레아 예수가 되겠고 그 이후의 것들은 안병무 선생님의 글들을 조금 더 주제별로 재구성해서 일본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과 결부시켜서 일본과 한국 신학자들 간에 좀 다리를 안병무 선생님의 신학을 매개로 해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는 이미 간담회를 시작을 했고 2권이 나온 다음에는 내년에 첫 번째 심포지움 그리고 모든 게 완간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정리 심포지움 해나가면서 한일 신학자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 2월 달에는 안병무 선생님의 사상을 어떻게 전파할까 하는 방식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심포지움 또 이런 강연회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는 신학교에서 이것을 이어나갈 새로운 세대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모아져서 지난 2월 달에 3개 신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구분한다면 훨씬 더 많아지겠습니다. 학생들 20명과 1박 2일 동안 민중신학 이야기 이 책을 교재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평가가 내외적으로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안병무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좀 장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인도에서 달리 신학을 해 나아가는 한국의 민중신학적인 파트너로 거기에서 하고 있는 달릭 신학생 2명과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전반기 후반기에 이렇게 나누어서 장학금을 수여를 했습니다. 그 장학생 수요자 가운데 우리 김샛별 전도사님이 나와 있는데요. 뒤에 서 있는 저 친구입니다. 이런 안병무 선생님의 뜻들이 이 후학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면서 신학과 신앙의 정신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뭐 글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마지막으로 기다렸던 피날레인 식사가 바로 2층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더 드려야 될 말씀이 있을까요?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